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217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 은혜로우신 그 손을 따라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지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섞어 뿌리지 말며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온 세상이 보는 한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은혜롭고 죄를 이기며 거룩한 용서를 체험하는 나라인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가르치셨죠. 제사를 지낼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내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시는 말씀들은 어떤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말씀이기보다는 특별하게 이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9절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렇게 두 가지를 섞지 말라는 말씀을 쭉 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잘 헤아려 봐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거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긴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특히 이 말씀을 이 섞지 말라 하는 명령을 모아놨는데 이 명령은 이 보건위생학적 측면에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이 축산업과 관련한 관점에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거룩,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과 섞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처럼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경제활동, 농사나 가축을 키우는 이런 활동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쉽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좀 커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그러면 금방 확인되는 것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것을 빨리 배워온다는 거죠. 물론 좋은 것도 배워옵니다만은 나쁜 것을 참 저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저렇게 빨리 배워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빨리 배워옵니다. 나쁜 욕을 배워오고 나쁜 행동을 배워오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성찰해 보면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쁜 것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선한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법을 배우되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기보다는 이 세상으로부터 배울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현실을 잘 아십니다. 때문에 거듭거듭 이런 사실을 강조하셨던 거죠.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악한 것과 섞이지 말라 하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명령이 너희가 세상에서 번영하라가 아닌 너희가 세상에서 거룩하라 임을 잘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 그런 법을 배우려 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 그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20절로 넘어가 보면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정혼한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범한 이 남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간음을 다루는 기본적인 법은요, 사형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보면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 특별한 경우는 피해자가 자유인이 아닌 여종이고, 근데 이 여종이 또 정혼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 여종을, 이 피해자를 처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피해자니까요. 그러나 이 여종을 범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에 의하면 원치 않는 상대를 범한 이 남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남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하고 분명히 말해놓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 여인이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만약에 자유인이었다면, 그런 여인을 이렇게 범한 상태였다면 그 남자는 당연히 죽여야 하는데 그 여인이 아직 종의 신분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남자를 죽이지는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해 봐야 하는 거죠. 당시는 신분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사회였고 신분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사회였다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남자가 자유인 여성을 범하면 그 남자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자유인이 아닌 여종으로 살아가는 여성을 범했을 경우에는 물질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문제를 처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일은 맞지만 죽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를 범한 남자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므로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면 당시 고대 중동의 사람들이 처리하던 방식대로 여종을 범한 일이니까 그 여종의 주인에게 물질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처리해 버렸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21절 22절 이렇게 설명하죠.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식하는 마음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범한 죄는 단지 그 여종인 당시 사회에서 자유인과 다르게 차별을 받는 그 여종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건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속건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받기 위하여 내 생명을 대신할 희생양의 생명을 바친다 이런 뜻인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뜻이죠. 이 속죄할 속 그리고 허물 건자를 씁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guilt offering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희생 제물에 생명을 바쳐 내 죄가 용서받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런 법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너희 사람들이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들의 상황에서 판단하고 배상하고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죄의 심각함을 헤아려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용서 앞에 엎드려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깊이 헤아려 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죠. 내가 좀 잘한 것 같은 일은 크게 확대해서 보고 싶어 하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 일은 대단히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대충 보고 넘겨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죄를 정직하게 성찰하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성찰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용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성경이 이토록 죄를 심각하게 자세하게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알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를 그 피해자와 관련된 일로만 여겨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죄가 얼마나 크나큰 아픔과 피해와 문제를 일으키는지 정직하게 직면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지 그 은혜로우신 손길을 헤아려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과거의 죄를 덮어버리는 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악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죄와 단절하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사랑이고 치유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해보고 그 용서가 과연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만지셨고 만지고 계시며 또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은 사실 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봐도 그렇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과일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도 따지 말고 3년 동안은 기다렸다가 넷째 해에 열리는 것은 그걸 따서 하나님께 바치고 다섯째 해에 열리는 것부터 너희가 따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 과일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과일 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도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인이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이걸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기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 이랬죠. 그 열매를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라. 절대 터치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공을 들여서 과일나무를 심었고 잘 가꾸어서 열매가 맺혔으면 그것이 얼마나 탐스럽겠습니까? 적당한 때에 따서 맛있게 먹고 남은 것은 팔기도 하고 그래서 농사지은 보람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막으십니까?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손도 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라.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농사를 지을 때도 그 열매로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서 보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점이 너무나 중요했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고 얼마나 큰 번영을 맛보았는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소명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곳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들어왔다는 사실, 그것을 생명같이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소명을 상실해 버리면 생명을 거스르면서 살게 되어 있는 법이죠. 살아있다고 해서 다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의 삶은 살아있으나 죽음의 길을 갑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갖게 되었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 그곳은 돈이 움직이는 곳이죠.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곳으로 사람들은 모이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길로 가고 경쟁은 순식간에 전쟁이 되어버리죠. 분명히 이 세상에도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부정하는 세상,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은 결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돈이 없어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살려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대단한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생명을 죽임으로 내가 더 큰 힘을 가지려 하죠. 경제전쟁,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 모든 전쟁이 다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세,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할 때 비로소 소명을 붙들고 살 수 있으며 그 소명을 따라 생명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악한 풍속들을 금하시는 말씀이죠. 자기 욕망을 중심에 놓고 그 욕망을 충족시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던 그들이었으므로 그들의 풍속에는 이렇게 우상을 만족시킨다고 여겨지는 각종 풍속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머리 모양을 만들고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문신을 하고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신 겁니다. 욕망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죠. 욕망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정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을 생각하지도 않고 생명을 생각하지도 않죠. 그저 이익을 생각합니다. 때문에 심지어 악한 일을 악한 일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죠. 이익을 위해서 생명도 팔아버리고 이익을 위해서 양심도 팔아버리고 영혼도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19장 29절에서는 참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이런 말씀이 참 너무나 놀랍게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죠. 한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회,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사회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비정한 일들이 지금도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은 뒤쪽에 성경 속 공동선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연재하는 글을 올리는 송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글에 이번 달 그 책에 보면 그런 글이 올라와 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글에서 송용원 목사님은 청년 전태일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전태일이라고 하는 청년은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죠. 그가 살던 시대에 그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매주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주일날에는 주일학교 선생이 돼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착취당하는 노동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목격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뜻을 모아서 노동운동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찾고 노동청을 찾아가고 평화시장의 그 사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노동법을 지켜주십시오.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십시오. 노동시간을 지켜주시고 일요일 날은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약속을 하고 결국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소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죠. 그러나 약속을 했었지만 약속을 지키는 일은 없었죠. 청년 전태일이 부탁하고 요구했던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노동법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달라. 그것을 부탁했던 것이죠. 당시 전태일의 일기를 보면 그 평화시장의 사장님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사장님들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열에 같이 합류하셨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가진 계산,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를 부정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도 하나님의 것이다. 사장님도 하나님의 것이고 노동자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를 부정한단 말이죠. 처음부터 전부 다 내 것인 것처럼 돈도 사람도 생명도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은 만큼 쓸어 모으고 취급하려고 하죠. 그러는 동안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생기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피해는 상황에 따라서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폭력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힘없는 노동자들도 언제까지나 밟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 힘 못 가진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다가 힘을 못 가진 그들이 독을 품고 뭔가 반발을 하고 그들이 당한 피해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갚으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이런 상황쯤 되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리죠. 서로가 입은 상처로 인해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은 불신을 갖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고 죄는 이렇습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부정하는 마음인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 감사한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죠. 그래야만 그 땅에서의 삶을 진정 감사하게 살아낼 수 있고 생명답게 살아낼 수 있고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내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그 법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계산을 앞세워서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핑계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겸손하게 배워가고 신실하게 익혀가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며 함께 살아가기에 소중한 선한 것인지를 이 땅에서도 경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